오늘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페르시아, 헬라 지나가서 그런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특별히 20절 이후에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역사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성경에서 다니엘서 특별히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사 공부할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마귀의 특징, 또 적 그리스도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요 평화를 가장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잃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멘.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속임수로 온다고요? 평안의 때를 타서 그것을 속임수로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죠. 바로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특별히 평안 또는 평화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흔히 쓰는 전략이 뭐냐? 이겁니다. 평화를 목적화하는 거예요. 야, 평화를 위해서 이거 해야지,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동성애, 그거 인정해 줘야지. 그 싸워서 뭐 할 거야? 평화를 위해서 인정해 주자고. 평화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 다 인정해 주자고. 모든 종교 인정해 주자고. 평화를 위해서 신앙 강요하면 안 되지. 자녀들에게 자유를 줘야지. 이게 다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속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가 되었습니까? 평화.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평화를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1의 목적이 평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의 제1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화 나부랭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평화 자체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평화 자체를 추구했다면 모이지 않았겠죠. 그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평화를 지금 위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혁명가였다 이렇게도 또 오해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오늘날에 있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는 검이 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검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의 검이 되어야죠. 성령의 검이 되어야죠. 말씀의 검이 되어야죠. 거짓과 속임과 마귀와 죄악과 모든 것들 다 깨부셔버리는 진리의 검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 탄압 시대에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저항했습니다. 평화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존 낙스도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핍박이 막 그냥 일어날 때에 저항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도 나치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들. 평화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항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독교의 최고 가치는 평화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진리이며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1939년
이화여자 전문학교 졸업식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이때 교장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는데 수많은 졸업생과 내빈 또 일본인 시학관 등이 둘러서 있는 식장에서 항상 그때는 마지막 행사가 그거였대요. 천황폐하 만세. 그럼 학생들이 천황폐하 만세. 그러면 이제 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장이니까 식이 마칠 때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그랬대요. 아무도 안 따라하더래요. 이화여자 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랬대요. 텐노헤니까 반자이 아무도 안 따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양심에 가책이 찔려가지고 교정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화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 겁니까? 저항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평화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이고 진리이고 예배이고 예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마지막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시대에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붙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특징이 뭐냐? 돈으로 다 하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 특징입니다.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에게 흩어주며 자기 편 만든다는 거죠. 뭘로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중에서 생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 신학.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 자체는 악으로 규정하고 원래 에덴의 상태, 쉽게 말해서 땅을 경작하고 자연을 가꾸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고 가장 선한 상태라고 하는 신학이 생태신학입니다. 생태신학 자체는 우리가 지지하지 않죠. 그거 잘못된 게 많이 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는 게 뭐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이 해악성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돈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적군도 아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가정도 다 깰 수 있습니다. 돈이면 신앙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정말 요즘 표현으로 극혐하시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종교.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셨거든요. 바알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바알 종교의 본질. 그 물질 숭배입니다. 풍요 숭배입니다. 돈 숭배고요. 이게 바알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음란한 행위도 다 하는 거예요. 풍요와 돈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이라도 하죠. 그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세벨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갖고 들어온 바알 종교를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잘 살고 싶어가지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풍요롭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속으면 안 되겠죠? 뭐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성도가 돈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경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성경은요 돈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거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거느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 내가 주인이 되어야죠. 어떻게 내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이렇게 몇 명을 낳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고민되냐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든대요. 내가 너 하나만 얘기할게. 다 좋은데 돈으로 결정하지 마라. 많이 나든 적게 나든 그 상관없다. 근데
돈이 결정하게 하지 마라. 돈이 결정하는 순간 네 인생 망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직장을 옮기고 안 옮기고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도 뭘로 결정해요? 돈이 다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돈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결정하게 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요, 돈이 잡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잡는 거예요? 마귀가 잡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죠. 그럼 뭘로 결정해야 됩니까? 꿈으로 결정하고, 비전으로 결정하고, 사명감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끌고 다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딱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돈이 결정하게 하면 반드시 결국에 가서는 마귀가 내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 이거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분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이 뭐냐? 뭐든지 다 스스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36절, 37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37절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마귀고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야, 알아서 다 해라. 네 스스로 결정해라. 이거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주신 신앙과 신앙생활에 주신 유일한 규범이자 기준이 뭐예요?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가 이거 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다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망합니다. 그 마귀가 주도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은 뭐라고요? 야, 너는 네 삶의 주인이잖아. 네가 다 결정하는 거야. 우리의 성별 누가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제가 뭐라 그러는데요? 야, 네가 결정해. 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어. 아무 데나 바꿀 수 있는 거야. 성결정권이 우리 스스로에게 다 있는 거야. 무조건이죠.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죠.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해.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너. 이거 마귀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왜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 아무 데나 지키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윤리, 가정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러다가 마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 하려다가 마귀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고 묵상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평화에 속지 말아라. 진리 붙들라 그랬죠? 두 번째, 돈이 다 결정하게 하지 말고 비전 따르고 사명감 붙들고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